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소위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너무 황당한 일을 갑자기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뭘 해야 되지? 기도해야 하는 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혹이나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라는 둥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좀 빚으로 꼽혀요. 성도들끼리도 아니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게 좋게 들리면 되는데 그게 마음의 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어요? 목회자가? 웬만하면 해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뭐라 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요 말만 하면 돼요. 굳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과의 문제는 그분과의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주기도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뭐 저도 그렇지만 다 그렇게 평범하게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외에는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아직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대로 결정을 하셨으면 여기 붙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무슨 눈으로 본다?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만일에 하나님 앞에 한다 하면 약속을 지켜야 돼. 사람에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어떤 위기를 인생의 위기 참 기가 막힌 위기를 만났을 때 위로한답시고 자꾸 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물이나 한 컵 떠다 드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형편 더 되면 마실 거라도 먹을 거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게 좋고 더 형편이 괜찮으면 또 물질로도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사랑이죠. 거기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 예수 믿기를 잘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헌금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게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야. 기적을 다른 데서 막 찾고 있는데 저는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달갑게 들지 않았거든. 심지어는 너나 천국 가라 이런 흔한 그죠? 그러니까 죄송한 거지. 믿고 보니까 예수님 알고 믿고 나니까 이거 없었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나.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하지요. 진짜 배고파 봐요. 당장 먹을 게 눈에 없어요. 그럼 뭐가 급하게 있어? 사는 게 급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너무 형편이 좋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놓치고 살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죠? 만족한 삶이 아니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우리를 병석에 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안 되니까. 병들어 봐야 어떤 느낌입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야 깨달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질주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기만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달려?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살려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미래는 캄캄해요.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말만 은혜지 진짜 은혜라고 실감하겠어요? 가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수도 하나님이 정지시키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겐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게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를 딱 만나게 되면 좌절을 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물론 믿는 사람도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후속의 은혜를 주신 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완벽한 에이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한 에이스. 어떤 분이 딸 시집 보내면서 반품 금지, 되도록 수치 불가,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 세상 두고도 반품이 돼요. 늘 받아주시잖아. 그리고 고쳐주시잖아. 새롭게 해주시잖아. 완벽한 에이스. 장인이 누구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성도들이 당하면 희한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막 마음의 갈망이.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는 코앞에 닥친 그 문제 그것만 너무 태산처럼 크니까 이거 어떻게 해 내가 해결 방법을 찾지 견뎌내지 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성도들은 그 와중에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입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속에 뭐가 끓어오른다? 하나님에 대한 평소에 처음에 있는데 묻어둔 하나님의 갈망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싶은 거야. 기도하고 싶은 거야.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찬송하고 싶은 거야. 왜 이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다고 고개는 좀 끄덕거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다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열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 찾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이를 가면 가르지 하나님 안 찾는 족속이야. 원래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안 찾아요. 어려울 때 어디 가요? 점치러 가요. 무당불로 구대요.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다 해본 이야기거든요.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거 다 옛날에 우리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부르는 거야.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평소에 참 우리가 늘 그래 오면 참 좋겠는데 건강할 때는 모르던 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앓는 것처럼. 제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봐요. 건강할 때 더 성경 읽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건강치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건강 안 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눈이 밝지를 않으면 볼 수도 없고요. 우리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건강치가 않으면, 감각이 둔해지면 만질 수도 없는 거니와 읽고 듣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잘하자. 조금이라도 내가 더 보고 듣고 읽고 이 감각기관이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성경을 더 보자. 성경을 더 보자. 나중에 건강을 잃었을 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순간이 오면 내 안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툭툭 하나씩 떠오른단 말이에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톡톡 하나 올라와요. 그러면요, 그 인생이 살아나요. 우리 인생들은요, 뭐로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게, 그것도 물론 사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영적인 사람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부탁합니다. 요즘 성적이 조금 좋긴 한데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건강할 때 더 여러분 심령에 저장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인생의 위기, 건강을 잃을 때 다 이게 자산이 돼. 내 자산이 돼. 내 자산이요, 주식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저축했던 저축 통장이 아니고 진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선 순간에 진짜 자산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 부자래도 죽는 임종 직전에 후회하고 죽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 많은 돈 자기가 벌어서 힘들게 벌었는데 쓰는 놈은 엉뚱하게 또 다른 곳에 있고 써보지도 못해. 그 미련한 것인 줄 알면서 믿어라 믿어라 결국 안 믿는 그 고집.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고집과 뭐가 똑같은 마음이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똑같다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는 동맥경화에 쓰는 의학적 용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가 되지요? 예.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어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주고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심령이 굳어져요. 나중에는 위기를 만난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뭘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선하고 착해가지고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죠? 깜빡 속아가지고 내 의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사고 내 기분에 자고되고 내 감정에 휘둘리고 막 이런 연약한 존재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 생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어디서 주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주실 것도 아니고 이미 주신 건데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다?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죄된 자아도 함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 나 위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잖아. 그죠?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믿음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것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인데.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성경을 통해서 믿지요? 성경을 통해서 믿었다고요? 누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을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것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뭐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죽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고 사는 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죠? 계속해서요. 그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다 받고 여러분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먼지라도 내 영혼에 묻으면 티가 금방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고집이 참 센 분이 있더라고. 말해도 평소에는 안 들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듣더라고. 꼭 둘째 아들처럼. 가라 그러면 잘 안 가. 둘째 아들 가라 하면 아버지가 가라 했죠. 그죠? 포도원에 안 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요. 가라 하니까 예스하고 가놓고 땅 엉뚱한 곳에 가야 돼. 아버지는 누가 잘했다고 할까요? 물론 처음부터 예스하고 그 일 가면 그 참 더더시 좋은데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스 안 해.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잖아요. 그래서 교우들도 그런 분이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아닌데요. 바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 보면 속으로 보면서 진짜 복이 있다.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방향으로. 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가다가도 돌아오더라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부모가 크게 애달픈 마음으로 그를 그죠? 양육하고 그를 키우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말씀 그대로 보면 그죠? 실망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들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 앞에. 이렇게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 그래 짠 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세월만 지나갔다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라고 나타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 마음도 아주 실망스럽고 저도 제가 실망스럽고 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참 침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열매가 없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어떤 거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나의 열매야. 이거였어요. 내가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제가 예수님의 열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행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도 돼?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이게 반복이야. 근데 의외적으로 좀 책망을 해주셔야 정상이잖아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처음부터가 좀 싹시 놀랬다. 너 시작부터가 이상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누우시면 차라리 그렇죠. 주님도 정확하셨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이렇게 발뺌을 하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세상에 내가 나의 열매야 하니까 그냥 그 표현을 하면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온 몸이 그냥 스르르 하고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한 마음인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럼요. 당연하죠.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너무 죄송하다. 잘할게요. 그죠?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매를 대야 되는데 매를 안 대고 그냥 어깨를 톡톡톡 두드리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그냥 묻어두고 가는구나. 앞으로 더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죠. 매를 어떤 때는요. 한두 대 맞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와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니야. 너 잘했어. 충분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정상적인 자녀 같으면 해요. 그죠? 정상적인 자녀 같으면 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인지.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냐면 하면서 떠올랐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말씀. 그래서 제가 무슨 결단을 하게, 이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다.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거룩한 결단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마저도 주님이 마음에 주신 은혜지만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동시에 어떤 일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잘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쏙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쏙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만드셨어요. 구원이란 다른 이야기, 다른 의미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는 에덴이 그대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에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늘 뭐한다?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듬어 찾아도 못 찾아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끈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더듬어 찾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고상한 단어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함께 있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긴가민가 할지라도 이게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내가 뭐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래서 믿어지고 안 믿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죠. 근데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가 막힌 은혜죠.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고도 삶이 안 바뀌느냐. 복음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뭐다? 연합되어 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 물어볼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 주님이 나와 하나라는 것,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게 이게 믿음의 확신이 생긴 그 순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를 잊고 나서 이제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되고 주님과 꽉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거룩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그런 상태였어요. 원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지가 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요. 그 열매 맺어진 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부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걸음을 주시고 다 해요. 양육하도록 다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요 결국 어떤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열매일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크기와 부흥과 성장과 크기와 수와 이런 것들만 부흥이고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쪽에서의 하나님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좌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는 기쁨이겠죠. 크고 막 그냥 수가 뭐 어마어마하고 막 대형 교회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한두 명이 있어 예배 드리는 그런 오래된 교회, 농어촌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만 열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자꾸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하나님께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한탄이 되지만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열매는 누구냐면 포도나무 붙는 예수님께 붙이는 가진 우리에게 맺혀지는 자동의 열매예요. 자동적으로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맺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 그죠?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 막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목사님 아니세요? 처음 이야기할 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 같아요. 그분이 신통방통 영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의 모습이 딱 그려진 게 있는가 봐.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늘 넥타이 메고 이렇게 준수하게 머리는 또 몇대몇으로 딱 기름 바르고 이렇게 딱 하나의 틀 하나 잡히지 않는 그런 깔끔한 그게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바다에 빠지면 물만 동동 뜰 거다라고 하는 연상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뭐 입만 살아있는 뭐 어디든지 아니면 뭐 고리타분, 그죠?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런 이야기죠. 설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막 싸우다가 설교하지 마라. 아니 설교가 뭐 나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우리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설교하지 말해. 그러니까 오늘 이미지는요, 목사의 이미지는 그렇게 옛날처럼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아니세요? 물으면 이게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미지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생각이 돼서요. 목사님에게 목사가 보여지는 거 좋죠.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보이기 참 좋긴 한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답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목사에게서 목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보통 날 보면 너무 순수하게 입어가지고 한복도 잘 입으시고 그래요. 목사 같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교회 헌신예배 갔을 때 첫마디가 아이고 오늘 뵈니까 목사님 같네요. 평소에는 목사님 옷을 안 입고 뭐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니니까. 저도 강대상 쓸 때 이 옷 저 입고 막 번갈아 가 입죠. 막 편한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입어요. 왜냐하면 너무 목사의 정해진 틀을 좀 벗어보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그래도 조금 폭을 좀 넓히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 같지가 않은데요. 그 목사님이 만나면 항상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요. 진짜 모습 자체가 목사다워. 근데 그분에게는 목사예요, 그냥. 근데 이분은 목사 같지가 않은데 이상하게도 이분에게는 예수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분은 예수님의 한계가 맡아지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성도의 모습에서 교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 장로의 모습, 지사의 모습, 권사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참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구나. 성도의 모습에서 성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한계를 맡아야 되겠구나. 목사에게서 그냥 뭡니까? 그냥 목사라 이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서 예수님 보여져야 되겠구나.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한계가 풍겨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붙어있는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근데 열매라는 거는요, 하루아침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에 열매 맺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똑같아요. 어떤 데는 열매 같지가 않아요. 이게 열매가 될까? 이게 과연 잘 자라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만큼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과정들을 다 지나오잖아, 그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 갔습니까? 광야를 거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 맺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은 영경 예수 잘 믿는 사람 끝이 보여지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농구는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열매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분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사 중이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아직 완성된 열매가 아니야.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 완전해져요. 그 과정까지는 때로는 먼지가 나, 우리 인생 툭 건드리면 먼지가 펄펄펄 나요. 어떤 사람은 적게 나는 사람이요.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좀 부딪혀 보면 먼지가 조금 적어서 인식을 못할 정도고요. 어떤 사람은 부딪히면 막 냄새나 열막 그냥 먼지가 막 소복해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쌓아놓고 한 번도 안 턴 그걸 내가 다 받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분의 거침 때문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열매 때문에. 뽀짝뽀짝뽀짝 많은 가시 때문에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어간다? 하나님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의 마음은 새카매요. 왜냐? 여기 앉아 있는데도요, 어떤 분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간 단계,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먼지를 날릴지. 그걸 한 몸으로 다 받으니까. 어떤 분이 그잖아요. 목사님 마음을 끄집어 보면 새까맣게 탔을 거다. 그런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참 이 목회라는 건 재밌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그죠? 비록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도 있고, 가정의 차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어도 이것도 하나의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열매를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죄송해서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컸지도 않고 이거 뭐 이래 살면 되겠나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나를 열매 맺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참아주고 아껴주며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영적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그죠?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열매 맺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예수님께 붙여서 가지 만드시고 자동적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보이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숙함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죽음의 사망의 냄새를 다 내쫓고 그에게 예수님이 증거돼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